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왔던 순례객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그 역사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과연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어떤 구원을 그들이 기대했는지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들을 위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금요일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은 세속적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와 압제로부터 저들을 해방하고 다시 한번 다윗 왕조를 세워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기대감과 흥분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감람산이 보입니다.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람산, 그 감람산 아래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 언덕을 넘어가면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2마일 거리, 그냥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시신을 안장했던 동굴 무덤,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 어기를 가리었던 돌을 굴려놓으라 할 때 그 누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매장한 지 사흘이 되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러 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사람이 온 몸을 이제 배로 3배로 동인 채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특별히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 수만 명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다윗 왕조의 후손, 그들에겐 다시 오실 이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고 그 위에 세우실 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산, 솔로몬 왕이 처음 건축했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될 때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두 번째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 초라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뒤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성전만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터를 넓히기 위해서 축대를 넓이 쌓았는데
오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그 성지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벽이라고 그래서 웨스턴 월, 그게 헤롯 왕이 성전 터를 넓혔던 축대를 쌓았던 서쪽 축대입니다. 그 서쪽 축대, 이 통곡의 벽, 어떤 돌은 돌 하나가 미국의 스쿨버스 사이즈입니다. 300톤, 400톤 되는 이런 큰 돌들로 축대를 쌓았고 그 위에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증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환호하고 있는데 이들이 잠잠한다면 이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종려주일에 환호하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감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길에 그 옷을 깔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타국에 국빈 방문을 할 때 공항에 그 영접하러 나아가는 환영식장에 레드 카펫,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미국의 이제 앤드류 에어포스 베이스에 의장대랑 다 나가서 영접하는데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계단 앞에 빨간 카펫을 깔아놓죠.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높으신 분에게 극진한 존대를 표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며 환영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환영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흥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그 주간 금요일에 일어날 일,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이 될 그것을 준비하시며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이 금요일 아침에 로마 총독 바벨론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금요일 아침에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 저희 교회는 지난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고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임당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어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적 격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된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말씀과 행함이 능한, 그의 말씀에 전국복음을 선포하는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환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특별히 이런 한 단어를 더 삽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인자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는데, 메시아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속죄의 양이 되어 죽임당할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 다가온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그 다음부터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앞서서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제자들이 뭔가 두렵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이 행하던 것과 다르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야, 무슨 큰 일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어떤 엄숙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진지한 비장한 예수님의 발걸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그들의 그 모든 죄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그 십자가로 가리라. 예수님의 이 비장한 각오와 결단, 그런 각오를 품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 순종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붙들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던지면 그 사람은 도리어 그 생명을 얻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따라와서 너의 영혼을 얻고자 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은 죄에 오염된 나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그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이 만든 벽들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부질없는 일을 이젠 중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플랫폼을 쌓아가라. 죄에 물든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이 자율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 내가 운전대를 꼭 조정하지 않아도 이 차가 그 방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 테슬라를 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자율주행 모드를 살려면 얼마 회원권을 내야 하는데요, 그 회원권 회비를 내고 자율주행 모드가 된 사람은 얼마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는지. 그 안전운전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 정말 자율주행 이게 풀리는데, 자율주행 풀린 사람은 교회 주차장에 있는 차를 핸드폰으로 부르니까 차가 코앞에 저절로 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가 움직여서 문 앞에까지 차가 저절로 와서 문이 열립니다. 타시라고.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인데요, 우리들의 삶에도 자율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자율주행 모드.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길이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은 인생을 이 오토파일럿 따라가면 안 된다. 인간의 그 죄에 오염된 본성을 따라 살면 아니 된다.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과 그 어려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마지못해 등 떠밀려 순종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신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선택하시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꾸준히 일평생 따라가는 여정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이 born again gospel, 거듭남의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한 번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어 성경에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완성시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과 영생의 길에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고, 한번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한 구원 받았어 라는 그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이 꾸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 경건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꾸준한 노력이 생략이 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의 결단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그것은 출발이고 시작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야 하느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꾸준히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그 무서운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죄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따라갈 수가 있을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옮기셨던 그 순종의 발걸음, 분명히 거기엔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을, 그 십자가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위한, 이 순종을 위한 은혜와 능력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 자기 희생과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일 마지못해 등 떠밀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순종을 선택하셨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의지를 보십시오. 신년 초에 어떤 신년 계획을 세웠다가도 작심삼일, 우리의 그 약한 의지는 죄의 오염이 되어서
몸에 해로운 일, 나쁜 일은 꾸준히 계속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일, 선한 일은 꾸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꼭 해야 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할 능력은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일은 계속 꾸준히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발걸음,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100% 이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시면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타운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시장하셨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백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그렇게 피곤함을 아시고 시장길을 경험하신 분이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걸 분명히 아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제자를 보다 앞장서서 따라가는,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래서 매일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우리의 죄에 오염된 병든 의지까지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매일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 독대하시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마음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리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가운데 이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 고통과 그 희생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쁨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매일 순종을 선택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은 이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샘이 돼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죄의 권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뜻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꾸준히 따라오너라. 죄에 오염된 너의 욕심, 야망을 내어버리고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거라. 내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걸 선택하라. 구원과 영생의 길이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일평생.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고 쓰러져 중도에 포기하기 쉽겠지만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을 향해 적극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